자,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이 만약 시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야죠. 게임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혹시 우리 소년 3부 친구들 중에서는 공부하는 친구는 없나요? 만약이잖아. 만약에 내일이 시험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걸 할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고? 이거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뭐든 어떤 시험이든 와우, 진짜 시험이 있는 친구들 있네요. 여러분, 내일 학원에서 시험이 있대요. 자, 여러분 무엇을 할래요? 게임. 자, 왠지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만 할 때는 공부 빼고 다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공부하려고 딱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면 뭐가 보여요? 더러운 나의 책상이 보이죠. 더러운 책상 치우고 책 정리하고 지우개 똥가루 만들어가지고 뭐 만들고 있고 또 그러면 청소 다 하면 또 어때요? 자, 우리 1, 2, 3부 친구들 다 똑같아요. 자, 책상에 앉으면 다들 배가 고프대요. 뭐 이렇게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픈지. 또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맛있는 걸 딱 먹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러 자리에 앉으면 또 어떤가요? 이제 졸리죠. 한숨 자고 또 하면 내일 아침이 밝아오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공부해야 할 때 공부 외에 모든 것이 다 재밌겠지만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거예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해요? 공부를 선택하고, 만약 나의 재미를 위한다면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SNS를 할 수 있고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게 다를 거예요. 게임하고 노는 사람보단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죠? 노는 거? 학생이잖아, 학생. 어린이 말고. 학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공부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올바른 선택은 학생이 할 일,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를 선택한 사람이 학생이라는 것 자체로만은 올바른 선택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 삶에 정말 다양한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시험 때 핸드폰을 붙잡고 있으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이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말씀을 배웠었나요? 기억하는 친구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없어. 3부에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없나요? 좋아요. 맞았어. 자, 우리 뭘 배웠다고요? 도피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도피성이 뭐예요,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목숨을 보호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도피성은 무엇이라고 했죠? 손 들고 대답해야 선물 줄 텐데. 알았어. 자, 뭐라고? 네,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잘 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해주려고 해요.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앞으로 여호수아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전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근데 이 받은 땅에 머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나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다른 신들 믿지 말고 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혹시 이 땅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었나요? 누가 살고 있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쫓아내야 했어요. 왜 쫓아내야 한다고 했죠? 아주 정확한 포인트만 얘기했어. 자, 이 사람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신을 만들까요? 비의 신 아니면 구름의 신 만들어서 섬기고,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떤 신이 필요할까요? 농사의 신, 땅의 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죄들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또 잊어버린 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심지어 이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어요. 왜 이 문화를 받아들였을까요? 제사가 맛있어요? 무슨 소리죠? 왜 이 문화를 받아들였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섬기고 왜 이 사람들이 죄 짓는 문화를 왜 다 받아들였을까요? 좋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가 괜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함께 섬기는 것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도 전쟁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고 되게 속상하셨겠죠. 이렇게 얼렁뚱땅 자기들끼리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저 우상들도 다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들만 섬기든지 그중 하나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걸 선택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도 당연히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평화롭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점 생각하다 보니 이방신들까지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그 복이 화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까먹고 다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되돌려 주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들도 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약속의 증거로 삼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시고 또 홍해에서 기적을 통해 쫓아오던 애굽 군사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섬겨야 할 진짜 유일한 딱 하나뿐인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더욱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라고 말했어요. 이런 여호수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순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는 점점 미뤄지고 말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말 제대로 온전히 차지하게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였어요. 수백 년이 지날 동안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제일 반대되는 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탄? 그럴 수 있지. 근데 우상으로 눈길을 돌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가장 큰 적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우리 우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저 사람들처럼 저런 돌을 만들거나 금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우상은 뭘까요? 부처? 자, 우리에게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떠오르는 그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핸드폰이 너무 보고 싶어. 카톡이 너무 보고 싶어. 봤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의 우상들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익이 되는 순서로 선택을 하고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먼저 선택하고는 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 혹시 근자감 설교 기억하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죠. 자,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우리가 자신감에 근거를 두게 되면 근거가 사라질 때 자신감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에 근거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면 이 선택한 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행복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로 부름받다, 또 말씀을 따른다 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한 가지의 마음을 정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평일에 큐티나 성경 읽기 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요. 너무 당당하게 아니었는데. 큐티나 성경 읽기 하는 친구 있어요? 오로라도 좋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성경 읽고 하는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나는 그 시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공부도 잘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자신과 타협하는 모습을 찾을 수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우상도 섬겨서 평화로운 척 타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같아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마음에 두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모두를 우리 마음에 다 둘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부할 시간에 말씀 읽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까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할까요? 우리가 공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힘이 들고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요. 학원에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또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잠깐 동안은 내가 정말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다 가지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로운 것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강요하기도 해요. 마치 세상의 전부는 돈과 건강과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해요. 왜요? 우리의 세상은 전부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거 앞에 있는 짧은 글 읽고 설교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께 선택과 집중. 네,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 다 선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